성령님 그날에 이르기까지 라는 성령론 교리 시리즈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부와 성령이라고 하는 관계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의 실존이 성령님의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실존의 유일한 대답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인격적인 관계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라고까지 저희가 저번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살펴볼 것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성령님을 관계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각각과 어떻게 관계가 되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구조는 시간적으로는 오순절 기점에서 전후로 나눌 수가 있고, 굳이 성경을 범주로 나누게 된다면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로 좀 러프하게 묶을 수 있을 것이며,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성화로 구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성령님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기초로 성령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이기도 하고 오순절 전이기도 하고 창조와 결부되어지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이 고도로 발전된 성령론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두고 보긴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이르러서 삼위일체가 발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봐야만 하는데, 오늘 그 기초로서 가장 핵심인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땅에 있는 혼돈, 흑암, 그리고 수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성령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면, 창조의 시작에서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를 둘러싼 흑암과 혼돈을 떠올릴 만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나 역할, 그리고 성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은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하기 위한 설교의 목적 아래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두 가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태초에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태초에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처음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점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절대형으로 끝날 수가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라고 종속절로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라고 절대형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냥 마침표가 찍혀지지만, 처음에 등으로 종속적인 부분으로서 연계형으로서 저희가 베레시트를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하셨을 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절에 종속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은 보통 바벨론 창조 서사시인 에노마 엘리시와의 공통점이나 바벨론 포로 시계의 저작설 등을 기초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료로부터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대조되어지는 혹은 하나님과 적대되어지는 무언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기본적으로 정통과 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창조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무언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가 절대적인 창조주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단순히 창조 순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논의에서 많은 심력을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문은 적어도 창조의 선언으로 이해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증이 있는데 이 설교 가운데서는 이야기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은 절대형으로 해석을 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 하셨을 때라고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그가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견해가 보다 적절하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오히려 논증을 해야만 하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도리어 굉장히 빈약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가 무로부터 창조를 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맥락에서 오늘 설교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논란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아야만 합니다. 저희가 지금 1절을 절대형으로 분리시킨 뒤 우주 전체의 창조, 즉 무로부터의 창조를 1절이 언급한다고 본다면 2절의 창조 선언은 인류를 위한 구체적인 토대, 즉 지구와 에덴 동산의 창조를 준비하시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조 선언이 한 번에 쫙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는 한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절은 인류가 보존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에덴에 대한 준비로서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3절부터 31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 2절의 선언에 따른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화시키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2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구체화시키기 전에 어떤 진료들, 큰 덩어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가 제시되기도 하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갔었을 때에는 1절의 창조선을 구별시켰을 때 갭 이론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실패하시고 나서 2절이 제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발생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의 결과로서 죄 혹은 그 실패의 흔적들이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결과나 창조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적대시 되어지는 어떤 세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요, 어둠을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관점에서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창조를 진행하시기 전에 큰 덩어리의 창조의 진료로서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질서가 완전히 부여되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보시면요, 1장 전체를 보시면 결국 이 창조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구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은 지금 인류가 살아남기에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의 창조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이 상태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와 같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요, 1절을 전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2절은 3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상태를 묘사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3절부터 31절까지 6째 날까지의 이야기는 다 대조.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각각 상하는 구조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이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대행되는 구조도 질서의 부여와 구체화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화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창조 이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몇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 정체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강력한 바람이고 맹렬하고 경도하는 바람이다라고 해석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왜요? 강풍이나 폭풍 등을 언급할 것이라면 대체되어지기에 보다 적절한 표현들이 성경 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돌라나 세아라 등 같은 표현들이 보다 강력한 자연재해나 어떤 바람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한데 굳이 르아흐를 쓴 표현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칭하기 위해서 저술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면은 구체적인 질서 부여 이전의 우주와 진료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첫째 1절에서 전체 창조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원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료들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동사 라하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었을 때 보호하고 생명을 주는 사항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라하프를 지금 현재 이 구절에서는요 PL 분사형 강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PL 분사형 강도를 똑같이 사용하는 본문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잃을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게 PL 분사형 강조를 라하프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보면은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창조 이전에 구체적인 창조 이전의 그 진료들과 원료들을 지금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보금자리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있는 새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특별히 그 변화에서 피해형은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서만 나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피조 세계를 아우르고 아를 품고 태어나도록 돕는 어미새와 같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성령님의 운행은 이제 곧 일어날 생명 창조의 전조로 질서와 생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유추하게 해주는데 성령님은요 지금 성부에게 갑자기 필요한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그의 계획을 따라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심을 따라서 피조세계를 붙잡고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는 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오순절 전까지 보시면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딱딱딱 임하세요. 이것을 보면 성령이 오고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는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모두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입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저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거두시면 죽고 성령을 주시면 그 피조물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제시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왜 그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전하고 기록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청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세 오경 전체가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창세기는 요시야 시대와 그리고 에스라 시대까지 모두 포괄하여서 동일한 대답을 그들에게 적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에 혼합주의가 섞여 있고 이방 민족이 침입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하는 시기이고, 에스라 시대에는 팔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시기에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 시작의 선언에서 성령님이 창조와 함께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누가 창조하셨는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요시야 시대와 에스라 시대의 청중들에게도 큰 의미를 남기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를 넘어서 혼돈과 혼란과 깊은 공허를 단순히 배척시키지 않으시고 품고 돌보시고 질서와 생명의 원리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는 영으로 표현되시면서 물질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죠. 그렇게 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불려질 정도의 무질서한 재료들을 가지고 창조 사건을 이루시는데 어떤 문제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지와 혼합주의와 이방국가의 위협 속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지 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좌절하지 않을 이유를 성령이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단지 도덕 가치의 판단이거나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 국가들은 그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과정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혼돈과 혼란과 고통을 모두 다 악으로 규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을 배척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나타난 상징이 뭐냐면, 그들은 대부분 바다와 수면을 뭘로 생각했어요? 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조 설화를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다에 있는 신이나 바다를 적대시로 하고 그 바다의 신을 이기면서 창조주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근동 설화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수면을 도덕적 판단의 가치로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혼돈과 혼란과 흑암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질서를 무엇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질서롭게 하셔야만 하는 진리로서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읽는 요시야 시대의 청중과 에스라 시대의 청중과 당시 출애굽의 청중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질서 잡히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 세상에 비합리성과 부조리함과 역겨울 정도로 나타나는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무질서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무질서와 악 역시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완성시킬 그 나라의 재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거죠. 좌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은 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무질서함과 부조대함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조대함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혼돈과 흑암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흑암과 혼돈마저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확고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 활동은 조화와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들을 구체화시키시고 구체화시키면서 함께 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분류되지 못한 우리네 현실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도 결국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네 삶이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조화롭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죠. 방해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엇을 하는데 다투지 않고 무엇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가 다투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는데 누가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마땅히 예배드릴 분을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선언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위협 앞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 나가야 될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40년 동안 돌아야만 하는 비극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기가 끝나서 마침내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여전히 성전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부조대함과 억울함이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창조 사역은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잡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성화의 다듬는 과정까지를 창조라고 이야기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창조의 역사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님을 창조 사역과 결부시킬 때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창조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33장 4절이나 시편 104편 30절 말씀 등이나 이런 구절들은 성령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의 사역이 창조로 대표되며 생명을 공급하시고 피조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를 기초로 그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안 안에서 맥락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영감되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재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등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창조 사역의 연장에서 이어집니다. 왜요? 창조 사역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두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드십니다. 옛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만드세요. 이전에 있던 연속성을 가지는 무언가를 만드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실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십니다. 에스겔 36장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드시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을 보면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그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왜 새롭다고밖에 이야기 썼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실력과 역량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로 살아가게 될 인생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무질서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진정성은 파편화되어 있는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정, 의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다 각자 따로 놀잖아요. 내 지성이 옳다고 분별한 바에 대해서 내 감정이 싫어합니다. 의지는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죠. 내 감정이 끌리지만 내 지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 의지가 지성을 따서 감정을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감정을 따서 지성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지정의가 마음껏 파편화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지성이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감정은 바른 것에 마음이 끌리고 의지는 그것에 복돋아서 그것에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세워지게 되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설득되고 설복되고 감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보여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죄의 삭들을 보여주시고 그 죄의 삭들이 사라졌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지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왜요? 그 질서의 기초가 되시고 그 질서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델을 삼게 되고 우리가 질서를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았는데 내가 이 한국 교회에 되게 대단한 어떤 한 목사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직 질서 잡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은사가 세상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는 나를 망가뜨린 데 사용되어지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성령께 조명되어졌을 때에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데로 사용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와 연속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까지 품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린요, 성령님을 따라 구할 때 자격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려면 내가 깨끗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만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성령님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죄마저도 모두 사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살펴서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신져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묵상은요, 단순히 성령님을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인식 개선이나 자기 개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묵상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초로 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서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자기 개발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없게 만드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그가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을 그냥 다독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요. 이건 조물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결코 이용할 수 있는, 비하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상기하면서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창조가 온전히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부와 관련하여 성령님을 가장 먼저 창조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창조주를 필요로 하는 현실의 연속들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단순히 돈이나 외적 고난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적인 낮은 자존감, 실패감, 그리고 자책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좀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며 편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태하다는 사실을 탓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존감이 낮아지죠. 왜 나는 못 버티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세상 뜻도 좀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세상이 나를 방치했기 때문이야. 이 세상의 구조가 악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탓하고 외면하고 나를 고립시킵니다. 학습되어지고 만성이 되어버린 무력감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마저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 있으나 기능하지 못하는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마저도 재료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질서 있으심, 질서 있게 하시어 삶을 바로잡아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유익을 누리도록 구원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비보다는 일상을, 초월보다는 연습과 훈련을, 극적 해결보다는 인내와 인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나누면서 분명한 내용을 언급할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이러한 창조 사역을 언급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타격 구원만이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시면 시작하시고 지키시고 마치시기까지 함께 하시며 마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시작할 수 없으며 구원을 지켜낼 수 없고 그 구원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조건과 자격을 끊임없이 따지게 되죠. 증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증명을 요구하며 자격을 따지죠. 그러나 성부와 관련한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이 결론 외에는 어떠한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성과 의지와 노력과 감정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믿는 것마저도 마찬가지죠. 그 시작부터 더 성숙하게 되는 부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부분마저도 그 성령님의 창조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론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말씀의 기초가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재해석되어야만 하는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현실과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만나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창조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창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하심 자체가 성령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에 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품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 하나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어 나에게, 우리에게 새내교회의 모든 지체마다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창조하신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갈급하게 더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